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원래 이 마가복음을 처음에 한 15회 정도 강해를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한 절반 이제 터닝 포인트 지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8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7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우리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형제가 먼저 한 절, 또 자매가 먼저 그 다음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유대인과 중 몇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쏘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점을 지키어 옷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누가 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이 장과 주갈과 농부를 씻으시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멘. 이제 거기까지만 4절까지만 우리 먼저 읽고 그 다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기적 사건을 함께 여러분 공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 나라 잔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지역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그 오병이어 기적은요,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마가복음 한 장만 한번 넘겨보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8장에 보면 8장에 시작할 때 여러분 가진 성경에 혹시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4,000명을 먹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4,000명을 먹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마가복음 8장에는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와 굉장히 유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 이번에는 떡 5개가 아니고 떡이 몇 개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떡이 7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칠병이어다 그렇게 이 기적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서 베푸신 그런 기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유대인 지역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이 칠병이어는 바로 이방인 지역을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4절도 한번 봅시다. 24절, 7장 24절. 우리 한진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지방으로 갔다고요? 두로 지방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이야기의 논쟁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이제 두로 지역, 거기서 어떤 여인을 만납니까?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을 만나죠.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이방인이죠. 마치 거라사에서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에서 한 이방인 남자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은 두로에서 한 이방인 여자를 만나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땅을 위해서 사역하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짚고 넘어가야 할 장벽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그 짚고 넘어가야 할 장벽을 다룬 말씀이 바로 오늘 이 7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만의 이 법적인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겉모습이 어떤지, 어디 출신인지, 어느 가정에서 자랐는지, 어떤 배경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내적인 청결, 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전체적인 질문을 제가 뭐라고 잡았습니까? 오늘 강의 안에 보시면 제자 공동체는 무엇의 정결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가 모두 다 주의 종 되길 원한다. 그렇게 찬양의 고백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제자는 무엇의 정결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실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음식의 문제, 특별히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가, 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구약,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여러분 무슨 책이죠? 말라기죠. 근데 이 말라기는 보통 주전 40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 400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까지 약 400년간의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공백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신구약 중간기다, 그렇게 불러요. 바로 이 시기에 유대 땅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실려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이라 부르죠. 캐논, 정경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을 받은 책으로 이 39권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정경 외에 구약의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까지를 구약 성경에 다 포함시켜서 제2의 정경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한 책이 뭐냐면 바로 오늘 강의 안에 있는 마카베오 1서와 마카베오 2서라는 책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혹시나 시간이 되시고 심심하시고 생각이 나면 그럴 일 없겠지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읽는데 배경적으로 참 도움이 많은, 여러분 그냥 구글하면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치면 바로 떠요. 그런데 신약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이 마카베오 2서 7장의 1, 2,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왕에게 축도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문을 당하며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그들 중에 하나가 대변자로 나서서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해서 무엇을 알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화가 나서 솥과 가마를 불에 달구라고 명령하였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당시 유대 땅을 통치했던 이 외세 민족의 왕이 7명의 형제를 지금 붙잡아 와서는 돼지고기를 막 먹으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뭡니까? 엄청나게 부정한 동물이죠.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5장에서 군대 귀신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무슨 떼? 돼지 떼에 들어갔죠. 이방 땅이니까 그렇게 돼지 떼를 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형제들은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마치 예수를 믿느냐 부인하느냐인 것처럼 목숨이 달린 그런 문제로 이 문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왕이 차례대로 6 형제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조금 잔인하지만 제가 이 마카베오 하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머리 가죽이 벗겨지고 혀가 잘리고 손과 발이 절단되고 뜨거운 솥 안에 산채로 던져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이 7번째 아들만 남아있어요. 그러자 왕이 7 형제의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면서 이 막내 아들을 설득하라고 지시합니다.
자, 그러자 이 엄마가 나머지 모든 아들의 죽음을 본 뒤에 그 막내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6절부터 우리 안예슬 집사님이 엄마의 심정으로 한번 정말 사무치는 통곡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가 필요해요.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희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이 말이 끝나자 젊은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을 왜 그리 꾸물거리고 있소? 나는 모세가 우리 선조에게 준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요. 왕이 하라는 대로는 절대로 못하겠어. 네, 아주 비장한 대사인데 너무 명랑하게 읽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이 마지막 아들은 이제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더욱 잔인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앞서서 소개를 하냐면 이런 순교 이야기가 이 당시 예수님이 살던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마치 영웅담처럼 구전으로 떠돌던 바로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 외적인 정결의 문제, 전통의 문제, 안식일과 할례의 문제까지 이처럼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들만의 특징, 한눈에 딱 보면 다른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해주는 어떤 그런 사인들, 표지들, 이런 것들에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들은 집착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외적인 모습, 다른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이런 열심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기독교인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그런 모습.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는데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군대에서 5주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은 날이었어요. 이 중에는 한국의 군대 문화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충은 이렇게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런데 마침 제가 자대를 배치받은 날이 추석 명절이었어요. 그날만큼은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공적으로 회식과 함께 이 소주를 이렇게 박스째로 이 부대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너희들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껏 마셔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부대원이 한 7, 8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제 병장부터 이등병까지 이제 쭉 앉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날 그 부대에 처음 가게 된 이등병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부대에서 최고참 이제 병장이 오늘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은 이 이등병들을 축하해 준다고 첫 술잔을 저랑 동기들에게 이렇게 쭉 돌린 거예요. 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각오는 했지만 생각보다 시험을 빨리 허락하시네요. 이러면서. 그리고는 이 잔을 받고는 정말 여러분 인생 최고의 용기를 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은 마시진 못하지만 어쨌든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내려놨어요. 여러분 갑자기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군대에서는 병장은 왕보다 더 높이에 있습니다. 거의 왕입니다. 왕.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제 위로 막 2등병, 1병, 상병 막 지금 어쩔 줄 몰라. 지금 추석 잔치인데 지금 막 제가 막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병장이 그 자리에서 이 소주, 그 아까운 소주를 5병을 까서 차례로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한 병 쭉 붓고, 2병 쭉 붓고, 5병을 차례로 붓고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꺼져. 그리고는 이제 재수 없는 인간이 한 명 들어왔다면서 이제 남들은 이제 막 삼겹살에 이제 막 회식을 하는데 저는 3시간 동안 이렇게 벽만 보면서 이렇게 마치 벌 받는 이렇게 유치원생처럼 이게 벽을 보면서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막 주말에도 토요일 뭐 주일 내내 이렇게 벽 보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선임들이 제 뒤로 지나가면서 막 베개 집어던지고 막 온갖 욕을 하면서 막 뒤통수 치고 막 엉덩이 때리고 막 이렇게 똥집하고 막 난리였어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 군생활 동안 단 한 명도 전도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겨우겨우 막 버텨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거의 그 후로는 6개월 동안 정말 이곳이 지옥이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참혹한 군생활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통 이 한국에 조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 구별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뭡니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손을 씻는 문제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4절 보면 3절 시작 부분에 어떤 표시가 있죠? 괄호가 나와 있죠. 그죠? 3절 시작 부분 보면 자, 이게 뭐냐면 이 마가복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관습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가 친절하게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금 괄호로 묶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손을 씻는 문제는 심지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에다가 지금 자기들이 임의대로 첨가한 내용이죠. 철저하게 구별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외적인 삶의 행위를 위해서 추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포도주를 마십니까? 장로들의 전통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 했는데 왜 그렇게 잔치에 가서 그렇게 술을 즐겨 마시냐는 거예요.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이제 6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꾸짖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과 논쟁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시편 19편 말씀에서 큐티한 내용이죠.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연락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입술은 뭘 상징합니까? 외적인 행위를 상징하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내가 거룩과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절제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위일 수 있어요. 자, 반대로 마음의 묵상은 말 그대로 내적인 청결을 가리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 시편 19편의 그 시인은 이 두 가지 영성의 이 균형, 입술의 고백과 이 마음의 영성의 이 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뼈아픈 지적은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입술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입술만 살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럽죠. 입만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마음 없이 입술로만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사야 29장에서 그대로 인용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가져올 때는요. 단순히 그 구절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냥 맥락 없이 뚝 떼서 끼워 맞추는 게 절대로 아니라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시만 이사야 2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한번 찾아주세요. 구약성경 100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13절인데 제가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10절도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아멘.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13절을 인용하셨는데 이 13절의 맥락이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소경된 자를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뭡니까? 무엇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자신의 행위,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자신의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철저하게 관리하며 볼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지금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는 전혀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소경과도 같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뭡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의 부패함을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소경과도 같다고 지금 강하게 지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필연적인 그 결과가 뭡니까? 이게 왜 위험합니까?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다시 돌아와서요.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우리 황수명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외적인 행위만 보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결과가 뭐냐면 말씀보다 의식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전통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내가 술 안 마시는 것으로 다른 사람은 눈가림을 할지 몰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차라리 술 마시는 게 낫다 싶은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지나치면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더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 보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대요. 여기서 폐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시편 19편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내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입술의 말만 하면 내 할 일 다 했다는 어떤 해방감 때문에 마음의 문제는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만족 때문에 마음의 깊은 그 묵상과 갈망을 제쳐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때로 참 많은 봉사를 합니다. 참 많은 섬김을 해요. 해도 이 사람이 부족한 게 여러분 교회 봉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섬기고 있는데도 늘 돌아보면 사람이 부족하죠. 오죽하면 뭡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떤 개인의 신앙을 평가할 때도 봉사의 어떤 점수를 가지고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분명히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명백한 사실은 뭡니까? 눈에 드러나는 교회 봉사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게 절대로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래, 난 이거면 충분해. 이제 한 주간 내 마음의 문제에는 면죄부를 받았어. 그냥 또 다음 주에 봉사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얼마든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정말 미묘하게 우리의 정곡을 찌르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 칼은요, 목사인 저를 찌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설교 한번 입술로 하면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이죠. 그때부터가 정말 마음의 묵상이 시작되는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 잘 지키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게 예수의 제자라면 사실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눈가림하고 속이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패러다임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시죠.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가 힘써야 될 청결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이처럼 복음은요, 인간 내면의 깊은 이 마음과 동기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이 마음의 칼날을 우리를 향해서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예배를 사모해서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중심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참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실 때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하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무엇을 지금 갈망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 얘들아 너희들이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롭고 통렬한 그런 물음이죠. 왜요? 내가 원하는 바가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직업이 나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내 마음이 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이 마음의 원함에서 나오는 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십시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전부 12개예요. 지금 우리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는 지금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지금 요구는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에서 우리 제자들은 아니 기독교인들은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얘기죠. 왜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간음을 저지를까요? 왜 그렇게 많은 장로와 중직자들이 악한 생각과 비방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탐욕을 부립니까?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음란과 음탕을 저지르죠?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속임과 질투를 저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술 안 마시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며 고개 들고 다니는데 뒤에서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추악한 저질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교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손 씻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집착하며 어깨 세우고 고개 들고 다니는데 안식일에 사람 살린다고 비난한 이들을 보며 우리도 마음속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치사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찬가지죠. 입술로는 마음껏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교회가 왜 예수님이 말하는 이 12가지의 죄의 목락에서 왜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왜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이 바로 악한 것들 목록에 자꾸만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왜요?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적당한 눈속임으로 우리가 남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래,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 외적인 행위 다 폐하셨으니까 우리 제자들은 정말 자유로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기준이 까다롭고 훨씬 더 어렵죠. 왜요?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알지 못하는 그 남편의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건드리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알지 못하는 그 아내의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지금 꿰뚫어 보시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내세운 그런 까다로운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기준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 훨씬 더 주님께 엎드리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너의 마음은 내게서 한참 멀리 있구나. 하나님 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선한 것을 원하고 말씀을 갈망하며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께 연락되는 우리 남편과 아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훨씬 더 절박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도 주님과 가깝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보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운 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책으로 삼으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